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고린도 후서를 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외침을 듣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좀 재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역설적인 삶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혹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란의 폭풍과 같은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좀 유독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독 환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환란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 8절, 또 2장, 4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 환란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환란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그 진리를 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환란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뭘로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1세기의 그 회당 예배에서 시작할 때 사용하던 어떤 그런 예식의 일부라고 해요. 처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어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오늘 이 3절부터 7절 오늘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보면 25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 17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3절부터 7절에서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본인도 그런 위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묵상 속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도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도 넘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겪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겪는다 한들 예수님만큼 많이 겪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에 비해 나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형태의 어떤 위로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뭐 사도들, 복음 전파자들이겠죠.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바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성도를 위로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또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고난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뭐 어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7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과 위로에 참여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이 표현입니다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또 위로하게 하신다, 뭐 이런 형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우리 가운데서 계속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겁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또 위로하기 원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위로를 이 하루도 우리의 일평생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